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한 해가 끝나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듯이 세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했고 또 우리 월드컵 16강에 우리가 진출하는 이런 어떤 기쁨도 맛봤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래서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크게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하게 다져졌다. 외적으로는 바라보기에 뭐 괄목할 만한 화려함은 없지만은 내실은 좀 더 많이 다져져서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2022년도 한 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동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힘인지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요. 옆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해도 또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한 해의 삶 마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성한 가지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담을 넘어서 우리의 가지를 뻗쳐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에 심겨지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딜 심어도 뭐든지 다 잘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을 초대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농업으로 먼저 기반을 잡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좀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이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처음 왔어요. 오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서는 이틀도 안 머물고 돌아가 버렸어요. 야, 이런 나라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나라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예요. 아니 어디다 뭘 심어도 잘 되는 나라에서 뭘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가르쳐 줘야 되냐.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달라요.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매김하는가, 그 자리,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다 뿌리 내리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비옥하고 어디를 뿌리 내려도 거기에서 충분한 무엇을 공급받고 하는 그런 삶이 못 돼요. 이 삶은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고요, 서로를 향한 반목과 서로를 향한 어떤 질투, 이런 것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매김하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느 만큼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런데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결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가지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흡수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저는 나영이 생일이 되면요, 집사람한테 반드시 꽃을 선물해요. 왜냐하면 나영이나 할 때 제가 옆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영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항상 미안해요. 생일이 되면 집사람한테 선물을 해요. 지금 올해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꽃을 선물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국화를 한 다발 선물했어요. 근데 이 마른 국화를, 잘라진 국화를 선물하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국화가 심겨진 화분을 선물했어요. 국화가 심겨진 화분, 이 국화가 얼마나 예쁜지요. 이 분홍빛으로 피어있는 국화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소국인데 분홍빛으로 아주 예쁘게 잘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화를 선물했는데 집에서 물을 주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좀 진한 자줏빛에 가까운 분홍빛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색이 빠지더니 나중에는 꽃이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살 때는 분명히 진한 자줏빛에 가까운 분홍의 국화였는데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국화 이 색깔이 다 달라지냐 봤더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국화를 키우면서 거기에 주는 어떤 물이요, 그 국화가 빨아들여서 국화를 빨간 빛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국화가 그렇게 색깔이 바뀐대요. 흰색 국화에다가 그렇게 물을 주면 그런 빛깔의 꽃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모르고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줬더니 그 물이 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흰 국화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재물과 돈이라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재물과 이 어떤 소유라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든든하게 채워지면요, 우리의 삶은 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든든한 밑받침을 해주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면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 내림하고 있다 생각했던 이 재물과 소유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주어졌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을 잔잔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걸 더 면밀하게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막 벌려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항상 이 풍요가 우리에게 있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안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7년 대풍년이 있으면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냐 하면요, 7년 대흉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풍요로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뒤에 뒤따라올 7년 대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안목이라는 것이요, 이래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잘못하면 이 재물이 다 고갈되고 나면 우리의 어떤 삶이 말라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재능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이라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한 번 반짝 우리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계속 통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한 번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인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반짝 사람들한테 주목받았는데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반은 아닌 거예요, 사실요. 우리의 기초로 놓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기초로 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잠깐 그때 필요할 때 써서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을 도구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것이고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 이것은요, 그것이 필요할 때 잠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반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요, 변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면요, 영원히 지속될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곁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반을 둬야 돼요. 그리고는 돈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는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의 기반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룰 도구로 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놔도요, 똑바로 딱 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뭔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져서 영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중심이 명확하게 딱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만에 가면요, 101타워가 있어요. 말 그대로 101층의 건물이에요. 높이가 508m래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얼마나 높은가 하면요, 서울의 남산타워가 210m죠. 남산의 높이가 260m래요. 그러니까 남산 아래로부터 시작했고 남산타워 그 꼭대기까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건물이 201타워예요. 근데 대만은요, 지진이 많이 나는 섬이잖아요. 지진이 많이 나는 섬인데요, 이 101타워가 끄떡없이 잘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 88층과 89층 사이에 있는 중심축 때문에 그래요. 88층과 89층에는요,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거대한 추가 그 건물의 중심에 딱 달려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유리 창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 명소래요. 그 건물의 중심에 거대한 쇠로 된 추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진이 나도요, 이 중심추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살짝 흔들리기는 해요. 요동은 해요. 그런데요, 이 건물이 그 지진 속에서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어디에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명확하면 우리는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시련은 경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시련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비바람 치지 않는 인생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시험 앞에서 넘어져 버려요.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심한 어려움과 더 심한 갈등을 겪고서도요, 든든히 건재하면서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차이점인 거예요.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요,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자기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이 중심을 명확하게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을 명확하게 가지려면요,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중심부터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중심을 비워내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을 비워내야 거기에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설 수 있어요.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하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비워내지는 못해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중심을 내어준다는 건요, 이거는요, 어쩌면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을 내어드리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중심을 딱 가지고 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가지가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어떠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허점이 좀 있으면 어때요? 이것을 보완하고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이 실수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실수하고서 더 이상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인생을 산다면요, 그것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점이 극복되고요,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은요, 거기에 열매도 맺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거기에 열매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그늘이 되게 중요해요. 한참을 가도 그늘이 없어요. 사방팔방이 광야예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라서 밑에 널찍한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삶의 길에서 지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땀을 닦으면서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쉬면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위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허기에 지친 사람들이요,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이요, 그 열매를 따먹고서는 이제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고 남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요, 이런 어떤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삶보다도 여러분,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머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가 먹고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머니를 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낼 줄도 몰라요. 한번 섬기면서 나아갈 줄도 몰라요. 그저 내 것, 그저 자기 것, 이거 줄여 손에 꼭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래 될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담장 밖을 향해서 뻗쳐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장 밖을 향해서 우리의 가지를 뻗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때문에 좀 뭔가 덕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그늘 아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서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 집은요, 담장 이 귀퉁이에 감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가 반은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있고 가지가 반은 저쪽 집 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어요. 그 감나무 바로 밑에 그쪽 집에 돼지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돼지우리가요, 반은 지붕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 갖고 돼지가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요. 반은 돼지의 놀이터예요. 그런데요, 감나무가 반은 저쪽으로 가지가 뻗쳐 있으니까 서늘한 어떤 그늘이 져가지고 돼지가 거기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감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진짜 감을 좋아해요. 감이 뚝 떨어지면요,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그 감을 먹어요. 이 감이라 이 시퍼럴 때부터 계속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쫓아가서 주워 먹고 떨어지면 쫓아가서 주워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나무인데 저쪽으로 가지가 뻗쳐가가지고 그쪽에서 감이 자꾸 떨어지고 돼지가 거기서 이렇게 자라니까 그 옆집에 저보다 나이 1살 더 많은 형이 사는데 제가 형한테 심심하면 이야기해서, 형, 저 돼지 잡으면 돼지 뒷다리 하나는 우리 줘야 돼. 우리 감 먹고 저렇게 잘 자라잖아. 돼지 뒷다리 하나는 우리 줘야 돼. 그래 제가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담장 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거기서 쉼을 얻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육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요, 육체적인 복이죠. 육적인 복이죠. 이 복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유다가 받은 복은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복은 육체적인 복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죠. 거기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육체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건 썩어요. 점점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복과 은혜, 이것은요, 뭘로 바꿔야 되냐 하면요, 영적인 복으로 바꿔가야 돼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게 육체적인 복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함께 나누면요, 이건 영적인 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위한 어떤 기여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육체적인 복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요청하십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그마한 나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무성한 잎도 또 무성한 열매도 맺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는 그 그늘에서 쉬고 누군가는 그 그늘에서 에너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자라서 우리의 삶이 담장 밖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복이 이제는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담장 밖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복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